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산에 사는 사람, 즉 부처님에 대한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 칠학야차와 설산야차라고 하는 두 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그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칠학야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보름, 포살의 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고타마를 뵈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단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서로에게 허심탄회한 질문과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대화가 부족하고 이런 대화가 부족하다 하니까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왕래도 사실은 너무 없죠.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일 보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는 여인숙과 같이 인식될 정도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이 메마르고 또 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너무나 각박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점점 그 기계 문명의 발전과 또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의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칩을 컴퓨터 칩을 갖고 또 어떤 건전지를 끼워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러한 인상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점점 이제 무감각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뭐 가정에서 뭐 이혼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은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발견함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좀처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포살이다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즉 보름과 금음날에 한 달에 2번이 되겠죠. 2번 정도의 날을 정해서 지나간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반성과 지적을 통해서 서로에게 절차탁마하는 그래서 서로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좋은 어떤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거사님들은 자녀들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보살님과의 대화, 또 보살님은 이렇게 자녀들과의 어떤 통제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가슴을 열어놓는 대화, 또 남편과의 이해를 위한 대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이러한 포살과 같이 한 2번 정도 마련해서 외식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야외 뭐 시민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칠학야차가 이제 포살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빗대서 불자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설산야차가 이제 대답을 이렇게 또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의 생각은 자제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갖지 않고 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자재한 분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설산야차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같지 않을까? 또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는 것일까? 또 그는 게으름에서 떠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는 명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또 궁금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칠학야차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부처님은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또 부처님은 산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다. 그는 게으름을 떠나 있다. 눈을 뜬 사람은 즉 부처님은 명상을 그만두지 않는다. 즉 항상 수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설산야차와 그 칠학야차와의 그 대화 내용이 이 장에서는 쭉 이야기되면서 부처님과 우리와의 모습, 부처님과 중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를 이 장에서는 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진행이 쭉 되고 나서 이제 칠학야차와 설산야차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인의 마음은, 즉 부처님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 우리는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 설산야차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인은, 부처님은 영양과 같은 정강이를 가졌고 여의고 가늘어 총명하고 소식해서 탐내지 않으며 숲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오너라 우리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뵈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그 수행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분들은 이렇게 남방불교 계통에서는 1일 1식, 그래서 하루 한 번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고 탁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는 스님들께서 사시에 이렇게 쭉 그 바루를 들고서 마을을 쭉 돌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그 음식 공양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 끼만 이제 드시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좀 추운 이제 북방불교권에서는 하루에 이제 3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양에 있어서는 남방불교와 똑같습니다. 남방에서 한 번 드실 거를
우리는 세 번으로 나눠서 먹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단히 몸이 얇게 됩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좀 뚱뚱한 분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전적인 분이 좀 덜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풀만 먹고 자라는데 대단히 그 풍채가 크죠. 기린도 풀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이제 키가 무척 크죠. 근데 뭐 사자는 물론 이제 크지만은 그 육식을 이렇게 하지만은 코끼리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또 뭐 하이에나나 기타 표범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뭐 하마나 기타 뭐 초식 동물을 보더라도 덩치는 크지만은 먹는 것은 또 풀만 이렇게 먹는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그 호리호리한 모습, 좀 마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극명한 그 모습은 부처님의 6년 고행상을 통해서 잘 이제 드러나 있죠.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갈비뼈만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배와 등가죽이 탁 붙고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 갈비뼈의 그 틈새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심줄이 그대로 핏줄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야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반하신 그 청하스님을 보더라도 청하스님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루 한 끼 식사밖에 안 하셨죠. 그 다음에 40년간을 이제 장자불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눕지 않고 수행을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죠. 뭐 한 달 정도만 저도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 대단히 이제 힘이 들어서 대단히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깨달았는데 이 청하스님께서는 북방불교권에서는 3번 식사를 한 번 할 거를 나눠서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식사밖에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막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여인 모습을 흡사 그 부처님의 6년 고행상과 비슷한 인상을 이제 자아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신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수행자의 어떤 그 전형적인 표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많은 그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렇게 뭐 약을 먹고 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상 불교적인 어떤 그 수행의 이런 패러다임의 구조를 또 실천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청하스님처럼 이렇게 몸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돈 들이고 그 시간 빼고 또 그렇게 가서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절로 그냥 막 이렇게 미스 코리아의 어떤 몸무게 이하가 돼 버리죠. 건강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정도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이제 뭐 악어 잡고 악어새 잡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행자라고 하는 풍모는 오늘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설산야차와 칠학야차의 얘기 속에서도 이러한 수행자, 즉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 되겠지만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경계의 어떤 모습을 줄 수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적게 먹고 많이 어떤 공부를 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설산야차와 이제 그
칠학야차가 또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무엇이 있을 때 세계는 생깁니까? 무엇에 대해 사랑을 하게 됩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부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6가지 것이 있을 때 세계는 생기고 6가지 것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세계는 6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세계는 그 6가지 것에 해를 입고 있느니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6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니비설신이다라고 하는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해서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해서 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느냐? 즉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제 존속하게 되는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더 많이 존속하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욕망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인연에 따라서 구름이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시황이 우리나라까지 오래 사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진시황도 오래 살지는 이제 못했죠. 세속적인 삶에 인연이 닿으니까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뭐 인도의 기바나 편작이나 또 한국의 허준과 이재마 같은 명의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연이 닿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것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그러한 무상을 우리가 아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을 더 오랫동안 좋은 보약과 좋은 옷으로 또 좋은 차와 좋은 집으로 꾸미고 또 치장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종국에는 이제 생명을 마칠 때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도 유언을 할 때 뭐 수없이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에 닥쳐서 느낀 것은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라 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과 마음에 집착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라고 이 구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또 질문을 이렇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세상이 해를 입는다는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즉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즉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의 대상이 6번째라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즉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들, 즉 색성향 미촉법이다라고 하는 6가지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자, 앉고 싶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은 누우면 또 자버리게 되죠. 또 자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죠. 뭐 쓸데없이 자니까 결국은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고 망치는 이제 결과를 낳고 됩니다. 또 우리는 보면 갖고 싶고 또 만지면 좋아하게 되고 또 들으면 화를 내고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지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은 모두 탐욕에 대한 집착이 되겠죠. 자, 우리 몸을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러한 이제 욕망에 대한 집착, 그런 부분들이 바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편하게 만들고 편리하게끔 해주는 그래서 더욱더 나태하게 하는 그런 괴로움의 욕망의 근원들을 갖다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거센 물결의 흐름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누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즉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러한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항상 개를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살피고 염원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벗어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뇌의 편리한 생각 구조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모순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더 사회적 상식을 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이거나 지식적 유의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먼저 계를 지킴으로써 그러한 오류를 제거시키고자 하는데 많은 그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과 지혜가 모두 계로부터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은 또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바로미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를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윤회를 벗어나서 다시는 이 타바세계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예외를 좀 드린다고 하면은 서경상 스님의 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은 분들은 그리운 사람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은 뭐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같은 보살적 염원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 분들은 계를 잘 지켜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 장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